는 요한복음, 이제 다음 주부터 오후 1시에는 이제 로마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집에 계실 때 같이 이렇게 자꾸 묵상하시고 하면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 사실은 말씀이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성경 말씀 자료로 쉬운 성경 제가 추구해서 내고 있잖아요. 저도 옆에 성경책 항상 쉬운 성경책 놓고 같이 봅니다. 그러면 좀 이해가 잘 되고 이렇게 하거든요. 우리말로 풀었기 때문에. 그래서 혹시 기회가 되시면 그런 성경들 좀 읽으시면 좋겠고요. 요한복음 오늘은 이제 서론 부분이니까 1절에서 3절만 같이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교도하겠습니다. 3절 같이 읽고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성경 말씀은 그래요. 그러니까 한 말씀, 한 구절, 한 단어가 우리에게 주는 그 메시지가 아주 강력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말씀은 이 전체 장을 통해서 아니면 한 권을 통해서 또 이렇게 메시지를 전해주는 그런 내용들도 좀 있습니다. 또 어떨 때는 구약에서 말씀하시는 메시지가 있고 신약에서 말씀하시는 거. 그래서 성경은 이제 한 구절에서 주는 메시지도 정말 소중하지만 그러면 오해의 소지가 많이 생길 수가 있어요. 나에게 좀 유리한 것, 내 마음에 감동을 줄 만한, 쉽게 말하면 우리 연말에 보면 성경 말씀 뽑기 하잖아요. 뽑기 하면은 66권의 성경 가지고 하던가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말씀들만 다 뽑아가지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 말씀이 나오기까지의 전후 배경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 거를 살피면 우리가 이제 어떤 단어를 써야 되는지, 어떤 말씀을 이럴 때 사용하는지 이게 이해가 좀 잘 되잖아요. 우리 교인들이 그 사업장을 열면 교회에서 가면 이렇게 성구 하나 사가지고 가잖아요. 드리면 요즘엔 좀 잘 안 그런 것 같은데 그런데 예전에는 욥기 말씀 많이 했어요. 내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은 장대하리라. 이거 많이 액자 선물을 했잖아요. 얼마나 내용이 좋아요. 근데 사실은 그게 하나님 말씀이 아니었잖아요. 이제 요즘에 많이 이렇게 알려지고 있지만, 그래서 이제 그런 구절 하나하나보다는 크게 신약 성경을 우리 요한복음을 이렇게 보면, 그러면 요 내용을 요 문맥을 구약에서는 어떻게 말하는지 이런 걸 자꾸 하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가급적이면 그렇게 하려고 좀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많이 찾아있는데 이제 이거 시간적 제한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주보에다가 이렇게 내서 같이 있습니다. 우리도 뭐 일꾼이 있어서 프로젝터로 구절을 빨리 탁 찾아서 빨리 쏘면 이거보다 좋은 게 없겠어요. 혹시 여러분 기억나시면 기도하십시오. 우리 교회에 이런 일꾼들이 생겨서 이렇게 좀 유익한 점이 있는 건 우리가 좀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사복음서라고 해요. 사복음서. 내용이 거의 비슷하죠. 특별히 마태, 마가, 누가는 공간복음이라고 해요. 거의 다 유사합니다. 이제 저자가 배경과 독자들을 향해서 주는 메시지가 조금 달라요. 좀 다른데. 근데 요한복음은 우리가 알다시피 사랑하는 제자 사도 요한이 기록을 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 1, 2, 3서, 그 다음에 그 유명한 요한계시록, 그 다음에 요한복음 이렇게 이제 기록한 제자이기도 합니다. 이제 요한복음을 기록하니까 사실은 성경을 기록한 목적에 대해서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주고 1번 보세요.
자, 성경을 기록한 목적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있는 곳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이 책에 있는 표적들을 기록한 목적이죠. 기록한 것은 여러분들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고 그분의 이름을 믿음으로써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성경 목적이 딱 정해져 있어요. 두 가지예요.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 믿는 것, 그 다음에 영생 얻는 것,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벌써 우리 기독교의 본질이 잘못되었다는 걸 이제 느끼시죠. 내가 지금 교회 나왔는데 설교하시는 분들은 전부 그렇게 설교하더라고요. 우리 교인들은 아닌데 다른 교인 이제 이렇게 우리 이제 왜 그러냐면 시험 드니까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이래버리면은 오늘 아침부터 힘들게 신경 써서 교회 나왔는데 목사님 그래버리면은 시험 드니까 우리 교인들은 잘하고 있는데 이제 이렇게 둘러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저도 마찬가지로 교회의 목적이 예수님을 믿어서 이 땅에서 내가 잘 되기 위한, 그래서 신을 믿는 거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그러니까 교인들은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주었어요? 자, 이 말씀을 왜 주었냐, 나중에 또 한번 살펴보지만, 자, 이제 이 요한복음을 앞으로 우리 계속 이제 보겠지만, 꼭 기억하십시오.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영생을 믿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늘 신앙생활 하실 때 명심하시면 돼요. 내가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난 그 예수님 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전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다 자꾸 사람을 붙일 필요가 없어요. 교회 가니까 뭐가 잘 되더라. 교회 가니까 뭐가 있더라. 뭐. 우리 목사님 설교 잘 하더라. 우리 교회는 이런 것이 좋더라. 이런 거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말은 내가 지금 예수님을 뭐하고 있다는 거예요? 잘못 믿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예수 믿는 것과 영생을 믿는 것. 자, 그럼 여기 이제 한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내가 구원받았어. 오늘 저와 여러분들 구원받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끝이잖아요. 구원받았으니까. 그러니까 성경은 왜 그러면 영생을 얻느냐? 저와 여러분이 왜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하필 왜 저와 여러분이 영생을 얻느냐라는 거예요. 2번 보세요. 요한일서 5장 13절. 나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여러분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내가 이렇게 편지를 쓰는 것은 이제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자, 요한일서에서도 똑같이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이 성경책 말씀을 쓰는 것은 이 말씀을 통해서 여기에 영생이 있다는 것, 생명이 있다는 것, 이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생명이 있다는 것, 영생이 있다는 것, 영생을 얻는다는 것은 이제 우리에게 뭘 의미해 주느냐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좀 깁니다. 나중에 읽으면 시간이 없으니까 한번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면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 자유를 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 나에게 주신 자유를 이 땅에서 고난이면 고난을 헤쳐나가는 것, 그 다음에 이 땅에서 하나님 은혜 주신 것으로 내가 이 땅에서 잘 살아가는 것,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근데 바울은 로마서를 기록하면서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렇게 밝히기 시작합니다. 종이라는 것은 하인이다 이런 뜻입니다. 하인.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는 종이거든요. 누구의? 예수님의 종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불러요? 주님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하인이에요. 하인은 나에게 권한이 없어요. 주님이 나에게 시키는 것만 하는 겁니다. 주님이 나에게 시키는 것은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나는 종인데 종이 영생을 얻는 거는 주인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야 되잖아요. 주인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 때문에 영생을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주인 입장에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 영생을 얻는 것이 뭐냐 이 말이에요. 영생은 나중에 이제 계속 살피겠습니다만 여러분 영생은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져요? 구원은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져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통해서 이루어지잖아요. 사도행전 4장에 이야기했잖아요. 구원 얻을 이름을 다른 준 적이 없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예수 이름밖에는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한 적이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근데 하나님 우리 종인데 주인이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했다. 그럼 주인에게 얻어지는 건 뭐예요?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하심으로 뭐가 구원했다는 거예요? 예수가 구원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뭐 하는 거예요? 드러나는 것이에요. 드러나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예수 믿어 천국 갑시다. 당신 예수 믿어서 천국 갑시다. 이거 최종 목적이 아니에요. 네가 구원받는구나. 네도 구원받는구나. 네도 택했구나. 그런데 누가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셨잖아요. 내가 전도해서 그런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영광 돌린다고 이야기하잖아요. 4절에서 6절만 제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6절.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셔서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둬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려 하겠노라. 그러니까 예수님 찬송, 예수님 이름 드러내기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 구원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잘못 생각하죠. 내가 그냥 천국 가는 건 끝이에요. 천국이 목적이 되어버려요. 근데 그게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마태복음은 우리 신약성경 제일 앞에 있는 마태복음이죠. 원래 기록은 뭐예요? 마가가 제일 먼저 기록됐지. 마가복음, 그 다음에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그런데 마태복음은 여러분 뭐로 시작해요? 아브라함의 족보로 시작을 합니다. 뭘 낳고 죽고 뭘 낳고 죽고 이렇게 족보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끝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사실을 말씀을 합니다. 누가 누굴 낳고 죽고 누가 누굴 낳고 죽고 이랬다는 것은 족보가 나는 탄탄하다 그걸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인생들의 죄인들은 이런 족보를 가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 죽을 수밖에 없다. 이거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의 족보의 끝에 누가 오셔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 그럼 마태복음 뭘 말하는 거예요? 죄인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모든 인생들의 그 죄를 예수님이 끊으시고 인류의 족보를 다시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하신다라는 뜻입니다. 마가복음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예수님의 사건의 배경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받으신다. 그러니까 이거는 구원의 메시아가 오신다 이런 뜻이고요. 누가복음은 데오빌로 여왕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그러니까 이거는 역사적인 사실에 예수님이 실존 인물이었다는 것을 밝히면서 시작합니다. 이방 세계를 향해서 예수님 당시의 실존의 인물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공간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요약하면 그래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는데, 그러니까 아담 이후에 죄인의 족보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의 죄, 그 족보를 끝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왔다. 그게 이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에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이제 좀 특이하게 시작을 합니다. 오늘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여기서 많이 듣던 말 아니에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말이 거의 비슷하죠. 그러니까 다른 복음은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메시아,
구약의 약속에 하나님이 약속했던 그 메시아가 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요한복음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그 약속된 메시아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성경에는 삼위일체라는 말이 없어요. 단어가 없는데 신학자들이 이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쉽게 우리가 이해하기 좋게.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 막 설명을 막 이렇게 합니다만 사실은 삼위일체는 신비잖아요. 신비. 이거는 이제 제가 설명한다고 여러분 이해되는 게 아니에요. 한 분이 세 분이 되고 세 분이 한 분이 되고 이런 거를 뭐 어떻게 설명을 해요? 그냥 이게 신비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을 본 사람은 이 세상에 아담과 하와밖에 없어요. 에덴 동산에 그럴 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만났지요. 하나님의 얼굴을 봤어요. 그런데 죄를 짓고 난 뒤에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 본 사람은 죽는다. 3번 출애굽기 33장. 그러나 너는 내 얼굴을 볼 수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나를 보고도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왜 죽어요? 우리는 아까 죄의 조건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죄인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뢰하는 하나님 보면 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뒤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말씀을 계속하셨습니다. 모세야 나에게 가까운 곳에 바위 위에 서 있으라. 나의 영광이 그곳을 지날 때에 너를 그 바위 틈에 넣고 내가 다 지나갈 때까지 너를 내 손으로 가릴 것이다. 그런 다음에 내 손을 치우면 너는 내 등은 볼 수 있지만 내 얼굴은 볼 수 없을 것이다. 하나님 볼 수 없다. 하나님 보면 죽습니다. 죄인.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 날마다 뭐라고 기도하죠? 하나님 봐야 믿겠다. 하나님 보여주세요. 막 맨날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 11절에 보니까요. 빌립과 예수님의 대화 이야기지요. 빌립과요. 자, 1절 보세요. 너희는 4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너희들이 있을 것이 많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한 장소를 마련하러 간다.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해 한 장소를 마련한 뒤에 다시 와서 너희를 데려가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겠다. 너희는 내가 가는 곳으로 가는 길을 알고 있다. 도마가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주님,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알지 못하는데 저희가 그 길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바로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없다. 너희가 진정 나를 안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이제 너희는 그분을 알았고 또 그분을 보았다. 빌립이 말했습니다. 주님, 저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저희에게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예수님께 대답하셨습니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있었는데 아직도 너는 나를 모른단 말이냐?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본 것이나 다름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저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라고 말하느냐? 너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믿지 못하느냐?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은 내 스스로 하는 말이 아니다. 이 말은 내 안에 계시면서 그분의 일을 하시는 아버지의 말씀이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내 말을 믿어라. 나를 믿지 못하겠으면 내가 행한 표적 그것만이라도 믿어라. 빌립이 하나님 보여달라니까 너는 아직까지 지금 나하고 같이 있으면서 모르냐? 나를 봤으면 하나님을 본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은 다 죽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담, 하와 이후에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모세는 가리워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우리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래서 직접 나타나지 않죠. 어떻게 나타나세요? 말씀으로 나타나세요. 말씀으로 나타나셔가지고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겠다. 내가 인도할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 물론 창세기 32장 30절에 보면 야곱이 분이엘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다고 해가지고 자기가
분이엘이다 이렇게 이름을 짓는데 천사와 씨름에서 이긴 하나님이 아니고 사실은 어쨌든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그 말씀, 그 언약, 약속했는 그게 언약이라고 해요. 아브라함 언약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율법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뭘 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보면 다 죽으니까 이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셔가지고 하나님을 증명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여기 있다라고 보여준 것이 율법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해야 돼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죄인된 우리들은 뭐예요?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하나님 얼굴을 볼 수가 없으니까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을 막 만드는 거예요. 교회마다 하나님 사실은 다 달라요. 교회마다 똑같은 하나님 안 생겨요. 왜? 하나님 눈에 안 보이니까.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명하도록 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 단파가 생기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해석을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을 만드니까요. 자기 나름대로.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만나러 갔다 내려오지 않으니까 밑에 아론은 하나님을 어떻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터무니없는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사람은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들긴 만들어야 안심이 되잖아요. 믿을 수가 있잖아요. 안 보이는 거 어떻게 믿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으로 만들어 막 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 여기 구원의 길이 있다, 이렇게 구원의 길이 있다, 이게 하나님을 증명하는 존재다라고 했는데 어리석게도 우리는 그걸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말을 외쳤던 선지자들을 다 죽여버리고, 다 죽여버리잖아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진리의 말씀을 전하면 그거는 싫어요. 왜? 진리의 말씀 왜 싫어요? 예수님은 오늘 뒤에 보면 빛이다. 빛으로 오셨는데 어두움의 빛을 알지 못하더라고요. 여러분 세상은 어둠이니까요. 빛을 당연히 싫어하지.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서 예수 믿으세요 하면 다 싫어한다니까요. 왜요? 어둠이니까요. 당연히 싫어하지. 말은 좋게 이야기하지. 사실은 나 당신 싫어. 당신 빛이잖아. 나는 어둠이니까 싫어. 이렇게 말하는 건데 대인 관계상 저는 바빠서 그냥 뭐 불교 신자라서 교회 못 가. 이렇게 점잖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둠이기 때문에 어둠은 빛을 좋아할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들 다 죽인 거 아니에요? 마태복음 23장 35절 주고 5번 보세요. 따라서 의인의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성전 사이에서 살해당한 마가리아의 아들 스가랴의 피에 이르기까지 너희는 세상에서 피를 흘린 의인에 대한 죗값을 치를 것이다. 아벨부터 예전에 제 어릴 때 늘 이런 질문 받았어요. 왜 똑같이 아벨과 가인은 제사를 드렸는데 왜 아벨은 받고 가인은 왜 하나님 안 받으셨어요? 막 이런 질문 받고 그러니까 막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본 적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자기의 나름대로 하나님을 만드는 것처럼 해석을 막 엄청 많이 했어요. 다 간단합니다. 아벨이 형 가인이 드린 그 제물을 보고 뭐라 그랬다는 거예요? 형이 드린 것은 우상 숭배야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이 그럼 니는 진짜 하나님 믿는 거고 나는 내가 믿는 하나님 가짜 생기나 죽는데 사가라도 마찬가지. 점점 벽에서 죽이고 돌로 맞아 죽잖아요. 수많은 선지자들이 다 그렇게 죽었어요. 진리의 생명의 말씀 전하니까 다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여러분 복음 전가하면 핍박받는 게 당연합니다. 환영받지 못해요. 그게 사실이에요. 요즘에 핍박받는 게 어디 있던가요? 없잖아요. 내가 복음을 잘못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진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냥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어둠이 싫어하는 거예요. 당연히. 빛을 전하는데 어둠이 환영하면 그거 이상하잖아요.
스타 목사 이렇게 되면 곤란하지. 그래서 로마서 6장 1절 11절에 보면 율법의 종로로 타지 마라. 율법의 종로로 타지 마라.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고 구원받는다라고 하니까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을 막 율법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노예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기도 많이 해야 구원받는다. 헌금 많이 해야 구원받는다. 40일 금식해야 응답을 받는다. 막 이제 자꾸 뭐를 해야 된다고요. 뭐를 해서 받는 거는 뭐라 그랬어요? 은혜가 아니라고요. 그거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해야 할 것이 없는데 주어지는 것이 은혜잖아요. 내가 기도했는데 막 40일 기도해도 응답받는 게 그게 어떻게 은혜예요? 내가 기도했으니까 받은 거지. 오늘날 우리 주위에 보세요. 우리 기도했는데 전부 이 은혜가 없어요. 전부 다 이 행한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종로로 타지 말라. 율법에 주신 이유가 뭐예요? 로마서 3장 19절 20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의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자, 율법 아래 있는 자들, 오늘 우리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하심으라. 율법이 뭐 한다고요? 우리 아무 말 못하게 한다 그 말이잖아요. 그런데도 날마다 우리 자랑, 우리 교회 자랑, 우리 목사님 자랑, 벼가 익으면 쑥이듯이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은 그 율법을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어떻게 돼요? 아, 나는 죄인이구나. 정말 죽어야 마땅하구나. 이거 깨닫는 거예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종로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의 나름대로 하나님을 만들어가지고 아무리 그렇게 섬겨봐야 구원 못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오늘 성경 말씀 여러분 제가 이렇게 전해주면 그 말씀을 통해서 나 은혜 받았다. 이거는 여러분 감정이에요. 감정. 은혜는 뭐예요? 죄를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보이는 거예요. 이게 은혜인 거예요. 맞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는 아무도 안 믿잖아요. 예수가 눈에 보이나 안 보이잖아요. 근데 그 예수가 우리 눈에 보이는 게 뭐예요? 이게 기적이고 이게 은혜라고요. 이게 다른 거 찾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선지자들을 보내도 죽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해도 안 믿잖아요. 우리를 다 박해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불쌍한 인생들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게 요한복음이에요. 그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분이 누구냐? 근데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말해요. 6번 빌립보서 2장 6절 6번 주고 6번 그분은 하나님과 똑같이 높은 분이셨지만 결코 높은 자리에 있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높은 자리를 버리시고 낮은 곳으로 임하셨습니다.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고 종과 같이 겸손한 모습으로 취하셨습니다. 이 땅에 계신 동안 스스로 낮은 자가 되시며 하나님께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목숨을 버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습니다. 이게 또 삼위일체 이야기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라고 말씀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졌다. 오늘 1장 14절 보세요.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해놓고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육신이 되었다.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7번 이걸 골로새서는 또 뭐라 그래요? 골로새 1장 14절 17절 아무도 하나님을 보지 못했으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이 세상 만물보다 먼저 계신 분입니다. 그의 능력으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과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과 모든 권세와 지위, 주권, 능력이 생겼습니다.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에 의해 창조되었으며 또 그리스도를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 생기기 전에 이미 계셨으며 이 세상 모든 만물이 그분에 위해 유지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처럼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이 모든 천지장까지 다 주관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이다. 그분을 위해 창조됐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왜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회 오면 예수 자꾸 예수만 자랑해야 되니까 오늘 우리가 창조된 것 여기 부름받은 게 누구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니까요. 다른 이유가 아무것도 좀 제가 이 이야기하니까 한 분이 그 이야기를 야 진짜 교회 다니는 사람은 이기적이다. 하나님은 이기적이다 이 이야기예요. 맞아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밖에 몰라요.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고 자신이 영광 받으실 수 있어 그렇게 하셨어요. 거기에는 다른 어떤 토달 이유가 없어요. 왜? 그렇게 존재함을 받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4절 보세요. 본문 4절. 그런데 안타깝게 보세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우리 생명은 예수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5절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어둠이니까 이제 빛을 싫어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도 안 보여요. 근데 참 여러분 감사한 것은요.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깨닫지 못하더라. 이게 또 다른 뜻이 있어요. 이기지 못하더라.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기지 못하더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이기지 못하더라. 어둠이 누구를 이기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빛 누구예요? 예수님. 어둠이 예수님 뭐냐? 그래서 사망 먼저 이기시고 부활하셨잖아요. 요한복음 8장 12절 예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9장 5절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예수님 계속 자신이 빛이다.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을 본 것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9절 보세요. 9절 8번 요한일서 5장 11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것과 이 생명이 바로 그의 아들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영원한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이야기해요. 누구든지 아들을 믿는 사람은 이 생명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생명이 없습니다. 자 9번 요한복음 12장 35절 그러자 예수님이 대답하셨습니다. 빛이 잠시만 더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빛이 있을 때에 다니면 너희는 어둠에 사로잡히지 않을 것이다. 어둠 속에서 다니는 사람은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빛이 너에게 있을 동안 빛을 믿어라. 그러면 너희는 빛의 아들이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 숨으셨습니다. 10번 요한복음 12장 35절 이 말씀 잘 들으면 12장 그때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것이다. 나를 보내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분을 보는 것이다. 나는 세상의 빛으로 왔다. 나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어둠 속에 머물지 않을 것이다. 요한복음 3장 보세요. 뒤에 3장 18절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8절 3장 18절 이게 예수님하고 니고데모의 말씀입니다. 18절 21절까지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자, 한 가지 중요한 꼭 기억하세요.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았네.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을 지금 뭐요? 심판을 받지 않았어요. 그런데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금 뭐라 그래요? 믿지 않으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에요. 심판 받았으니까 절대 믿지 않아요. 자, 그런데 19절 이 정죄는
그러니까 심판을 받았는데 왜 심판을 받았느냐?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하는 것이라.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요. 어두움이기 때문에 빛을 싫어하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뭐예요? 자기의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세상 계속 좋아하는 거예요. 세상 계속 좋아하는 거예요. 교회 나오면 그래 어떤 마음이 들어요? 당연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왜? 어두움이 빛을 만나니까 다 드러나잖아요. 낱낱이. 그러니까 이들은 이 낱낱이 드러나는 죄악이 두려우니까 교회에 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20절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21절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여기 보세요.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하시면, 그러니까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고 존귀고 영광이고 하나님의 영광이고 그런 거예요. 우리의 빛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근데 어둠에 있는 사람들은 교회에 오면 올수록 죄가 드러나니까. 그러니까 구원 받은 사람은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회개의 은혜가 임하는 거지. 그 사람도 구원 받는 거지. 왜? 말씀을 통해서 자기 죄를 조명해 주니까 그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거꾸로져 엎드리면 그러면 거기는 구원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게 두려우니까 교회에 오지 않습니다. 시간이 바빠서가 아니에요. 핑계대는 게 아니에요. 다른 이유 때문에 교회에 안 오는 게 아니에요. 죄 때문에 교회에 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뭐 해야 되겠어요? 이제 결론은 간단하잖아요. 그 죄를 더욱 지적하는 거예요. 지적한다니까 좀 이상하지만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 죄 때문에 뭐 더 어두움 속으로 더 빠져 들어가느니 말든지 그건 상관없고 오직 저와 여러분은 이 사명 받은 거예요. 이 빛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어두움이 그 빛을 통해서 자기의 죄를 깨닫고 돌아오면 그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이고, 그거 깨닫지 뭐 점점 자기의 죄가 두려우니까 이걸 가리우면 그거는 이미 심판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멸망으로 가는 것이죠. 여기에는 타협이 없어요. 한 주간 동안 이 말씀 다 증거하시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빛으로 오신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 주셔서 그 빛을 통하여 나의 죄악을 깨닫고 회개하게 하시고 구원 백성 되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이제 그런 주님을 이제 증거하길 원합니다. 그러나 어둠이 우리를 환영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를 핍박합니다. 우리 성도들을 핍박합니다. 그러나 여기엔 타협점이 없습니다. 오로지 빛 대신 우리 주님, 그 주님만 증거하게 하시고 저 어둠이 물러나게 하시고 어둠이 깨어지게 하시고 구원받는 역사가 이 지역에 일어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구원받을 구원을 통하여 예수의 이름이 드러나게 하시고 예수가 영광이 되는 이 구원의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